기쁨, 주의 기쁨, 주를 기쁘시게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이랬습니다. 시편에서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저런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면 금슬이 좋다 그러기도 하고 부부애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는 이제 우리 훌륭한 부모님,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 그런 말 하죠. 또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 애들을 뭐라 하죠? 효자라 그러죠. 효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저런 다양하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 관계성 속에 사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또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신사 그런 말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남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는데, 근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 2장 6절에 오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이다.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누구처럼? 낯선 자들처럼, 아니 이방인들처럼, 이교도들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의미죠. 이 의미가 성경은 주를 떠난 타락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뭔 문제냐 이거죠. 사람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막상 그런 사람들을 접할 때, 그런 사람 내 곁에 있을 때 뭐라 지독한 이기주의자다 그러면서 막 극히 싫어합니다. 너무 이 자기애가 충만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 그렇죠?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질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 아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누구나 그거 싫어해요. 누구나 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5장 1절에 그런데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린 종교인들처럼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을 수련 방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자기에서 주님으로 기준이 바뀐 것, 기준이 바뀐 삶,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기준이 안 바뀌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낯선 자들처럼, 이교도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기준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로마 15장 3절에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기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그분의 기쁨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12장 18절, 17장 5절 세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펴서 3장 17절 주님께서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특별히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를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함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12장 18절 12장 18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라서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반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낳으신 아들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잠언 8장 32절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했으며,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의미가 그분의 기쁨이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음이니이다 하더라.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목표나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 존재 의미는 이 말씀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기쁨의 대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엄과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로 갑니다. 1장 4절 5절. 에베소 1장 4절 5절.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참거리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놀라시고 경이로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좀처럼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시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예정대로 움직일 뿐이라면 주님께서는 좀 따분하지 않으실까, 권태롭지 않으실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고 크게 기뻐하시는 일, 매우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신다. 주님에도 기쁨의 강도가 있다. 큰 기쁨이 있고 작은 기쁨이 있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날마다 기뻐하시며 크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로 흔히 인용되지만 본문이 말한 것은 예정론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갑니다. 이것이 구원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다. 스바냐 3장 17절 17절 스바냐 3장 17절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시니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잘 보세요. 주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이 구원하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고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 뭐래? 너로 인해 그러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자, 반복됩니다. 주 하나님의 기쁨은 자신이 구원하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이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너로 인해 주님은 자기 백성을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즐거워하신다. 시편으로 갑니다. 149편 4절입니다. 시편 149편 4절. 시편 149편 4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뭘 즐거워한다고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자기 백성이란 구약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서는 거듭난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지? 이런 가운데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기쁨이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기쁨을 위해 구원받았고 주님이 날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는 분이다. 오케이. 그럼 주님이 특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대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게 했다는 증언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했다. 그 에녹이 살면서 65세 이제 애를 낳고 자기 자신을 낳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언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말이죠. 들림 받기 전에 무슨 증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얻었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얻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자 이 말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숫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어떤 희생 헌물보다도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이름을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감사할 때 모든 일에서 감사할 때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회개는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열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라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더 기쁨이 있으리라. 더 기쁨.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지만 그들이 죄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도리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치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언제 가장 기뻤냐면 네가 회개할 때 내가 가장 기뻤다는 네가 회개할 때 가장 기뻤다요. 내가 무슨 큰일을 할 때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기쁘고 우리가 모든 일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로 인해 나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믿음을 못 봤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이방인은 백부장에게 큰 믿음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놀랐어 이러셨다. 놀랍게 여기사.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에 놀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이 주님을 놀라게 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놀랍게 만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만이 주님을 놀랍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 향해서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놀라워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주의 말씀을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믿는 것 거기에 주님이 놀라십니다. 그게 놀랍게 여기신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놀랍게 여기신다고 아니라 그 믿음을 그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음 주님은 올바른 것,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역대기상 29장 17절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7절. 네. 역대기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 줄 내가 또 아나이다. 뭘 기뻐한다고요?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다.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나이다.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섬김, 올바른 마음, 올바른 헌물 등 무엇이든지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뚤어진 걸 미워하십니다. 다윗은 주께서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또 아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도 사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올바른 걸 기뻐합니다. 주님은 비뚤어진 것을 싫어하시는데 비뚤어진 입이나 비뚤어진 혀나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 비뚤어진 길을 다 미워하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고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곧바른 자들은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 특히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곧바른 자들.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죄악을 단호하게 버리고 끊어버린 자들은 주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누구든지 죄들을 시인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던 짓을 계속하는 것은 주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경홀히 소홀히 여기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신다. 드디어 에스라 10장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하니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분리할지니라.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거기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아직 거기서 못 끊고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응? 내가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오고 있다요. 그냥 기분 나쁘죠. 내가 막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제에서 막 말씀 잘 받는 것 같은데 알아보면 캐톨릭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만나면 아이도 성당 다니고 있어. 기분 나쁘죠. 안 나빠요? 어느 킹잼성에 전했는데 아직도 그 은사주의 계속 다니고 있어요. 응? 오선절교에 계속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기분 나쁘죠. 기쁘지 않다고. 응? 전혀 기쁘지 않아요. 아직도 옛날 사람들 다 만나고 있어요. 다 만나고 노닥거리고 있어요. 그럼 들으면 그 짜증이 난다고요. 응? 아직도 그렇다요. 아직도. 응?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분리할지니라 이게 안 돼요. 분리할지니라 안 돼.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계속 회사에 연루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연루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돼. 그러면
이 순결을 위한 투쟁, 이 거룩함과 성별은 말이죠. 악을 버리고 죄악의 단절에서 시작되며 이런 결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 그럼 기쁘죠. 분리에 대한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리에 대한 선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기쁘단 말이죠. 우리도 사람도 그 사람이 이제 진리를 알고 나서 거기에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했다면 기쁜데 진리를 알긴 알았는데 뭐 잘 안 돼. 그래서 잘 못 나와. 그러면 기뻐요. 아니 멀었다 싶죠. 한참 멀었다니까. 어떨 땐 짜증이 나요. 아니 어떨 땐 들을 때 아직도 그러냐 하면 짜증이 난다고. 짜증이 나. 하나님께서는 분리할 때 기뻐하신다. 분리할 때 죄악을 분리하고 끊어버리는 것, 세상과 분리하는 것, 자기 육신과 마찬가지 끊어버리고 분리하는 것. 여기는 굉장한 뭐가 필요하죠?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거기서 여러분의 영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이 감정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한번 해보세요. 끊어버리고 단절한 거 해보세요.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세요. 예. 저는 이 예수 믿으면서 전 사람을 잘 사귀는 편이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고3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 믿고 자동이더라고. 예수 믿어버리니까. 그 예수 열심히 믿다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기도해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공부했는데 선교단체 가면서 장로교에서 알았던 친구들 다 끊어졌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나왔거든요. 킹제임 선교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 분리됐죠. 그러면 그때 선교단체에서 대학교에서 사귀었던 모든 사람 다 끊어졌습니다. 킹제임 선교 알고 나니까 여기서 했죠. 킹제임 선교 알고 나서 그 교회가 또 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96년에 제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알았던 사람 다 끊어졌어요. 그럼 뭐 친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응?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 인천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 다 끊어졌어요. 응? 다 끊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끊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끊어지고 있는데 뭐 전혀 마음에 적이 없습니다. 그거 뭐 끊어지면 주님이 새로 주시겠지 뭐. 응? 주님 한 분의 기준이어서 전혀 안 맞으면 끊는 이 분리라는 것은 순결을 위한 투쟁이에요. 순결을 위한 투쟁이에요. 응? 순결을 위한 투쟁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님을 두려워하고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여러분이 뭐 누구 커피 마실 사람 없고 전화 걸 사람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주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즐거워하시는도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누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즐거워하시는 거죠? 자신의 긍휼에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즐거워하시는도다. 나는 주의 즐거움이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 집에서 일 제일 안 하는 애가 우림이거든요. 일할 수가 없죠. 근데 제일 기쁨을 주거든. 그러면 위에 애들은 이거 황당하죠. 응? 뭐 좀 도와주고 일하는 자기들보다 제일 안 하는 놈을 기뻐한단 말이죠. 그게 막내 특권이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응? 근데 그 자체로서 뭐가 되는 거죠? 예,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해서 날마다 분노하시지만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늘 이 애정결핍에 시달립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애착결핍이라 그래요. 이 사랑이 내 속에 착근이 안 됐다, 뿌리를 안 내렸다 이거. 그 애들이 어릴 때 말이죠, 뭐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뭐 자주 가고 또 고아원에도 고아원에 뭐 유치원에 맡겨놓고 부모가 이런 애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그 애착결핍이라 그래요. 애들이 부모의 사랑이 자기 내리지 않는다, 뿌리 내리지 않는다, 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응? 그때 이제 애들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애정결핍에 시달리고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커요. 그 후폭풍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 건 확실해요. 성경 사랑하고 교회 오는 건 한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막 꾸정하죠.
주님이 널 사랑하는 확실한데 네가 주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데 그건 이제 목자가 하는 말이고 그 사람 본인 입장에서는 난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솔직히 나 없어 내 속에.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그 증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증거를 하나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뭐 산에도 가고 뭐 굶기도 하고 하다 보면 뭐 방언이 터져요. 그러다 보면 방언 터져. 아니면 대굴대굴 구르든가 이것이 사랑의 증표로다 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그렇게 또 열심히 그때부터 딴 사람이 돼서 막 교회 열심히 부리는데 애정결핍이 해결된 거예요. 그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전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영적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여튼 뭐 방언이 터지는 뭐 하면 주님 날 사랑하시는가 봐 난 이제 믿어 이러면서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영적 애정결핍이 해결된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그 마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기적을 보든 체험을 하든 뭐 영음을 듣든 뭐 환상을 보든 뭐 꿈을 꾸든 뭔가 증거가 필요해요. 그 내가 널 사랑하노라 뭐 이런 게 되든지 아니면 뭐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마음이 뭐 뜨거워지든지 엄청 아팠다 그냥 기적들 확 나와버리든지 말이죠. 하여튼 뭔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영적으로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들은 이 뭘 해도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정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루벤이야. 안정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고 남편의 사랑에 굶주린 아내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사랑을 쏟아 부어줬다는데 늘 애정 결핍인 사람이 있어요. 나도 성장 과정이 문제 맞죠? 문제 많은 사람이죠. 예. 애정 결핍이지. 뭐 애정 결핍이 과연 나 결핍이 아니라 애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 어떻게 이거 해결해서 갔대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듯이 그것을 갈구하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뭐냐? 주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즐거워하시는도다.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내가 주님의 기쁨을 확신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사실은 뭐 그걸 헛짓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뭐 스트레스 디아스 간다든지 뭐 그런 거 하러 다니지 않아요. 그게 해결 안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 가지까지 해결 안 된 사람들은 애정 결핍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속에 부어주는 방법,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강구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5편 27절. 시편 35편 27절. 나의 의로운 사정에 호의를 보이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는 위대하시도다 하게 하소서.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 주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주는 우리의 형통함을 바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내가 바라노라. 주님 우리의 형통을 바라시고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럼 내가 형통을 기뻐하시는 주다 말이죠. 그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꼭 맞는 주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 잠언 11장 1절. 거짓된 자오는 주께 가정한 것이나 꼭 맞는 주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꼭 맞는 주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꼭 맞는 주. 틀린 잣대나 틀린 원칙이나 틀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제대로 살아도 틀린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중잣대였죠. 더블 스탠다드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께 가정한 자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울이나 추나 잣대는 성경적 기준을 말합니다. 원칙을 말하는데 성경은 꼭 맞는 추요 저울이며 잣대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삽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 기준인 성경이 있습니다. 최초의 원본이나 사본들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 성경이 최종권이고 절대 기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번역본일 뿐인데 이게 무슨 절대 기준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보존해 주신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가고 우리 입에 맞아야 됩니다.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모든 일을 이걸로 판단합니다. 모든 일을. 심지어 모든 역본들을 이 성경으로 판단합니다. 이 스페인어 성경이 지금 레이 발레리나 성경이거든요. 그게 이제 킹제임 성경과 같은 계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름이 레이 발레리나 그게 지금 사람 이름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 레이 발레리나 고메스 성경이라고 지금 출간 중에 있는데 고메스가 이름이 한 명 더 붙은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게 고메스라는 사람이 킹제임 성경에 맞춰서 지금 그 레이 발레리나 성경을 다 지금 교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꽤 됐어요. 근데 스페인어권의 사람들은 엄청 기도 많이 합니다. 그 킹제임 성경 1장 창세 1장을 들어서 스페인어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 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 성경 하늘과 땅이죠. 그 하늘 들할 때 들을 이제 지우는 거죠. 그 교정을 보는 거죠. 모든 역본의 최종 권위가 뭐라고요? 킹제임 성경이라고요. 모든 역본에. 그 한글도 지금 성경 한 10몇 권 나와 있죠. 한글도 이제 한글 번역본 성경이 지금 열몇 종이 나와 있어요. 그래 이 개역 성경 쪽으로 개역, 개정, 표준역, 현대역,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쫙 나와 있고 또 바른 성경, 쉬운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출간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다 나와 있고 또 킹제임스 계열의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 킹제임스, 권위역, 또 뭐 있지? 공인역, 한글 완역본 지금 5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최종 권위가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거 어떻게 알아요? 뭐가 가장 바르고 뭐가 틀린 거 뭘 기준으로 잡고 뭐가 기준이에요? 응? 킹제임 성경의 기준입니다. 모든 설교의 최종 권위는 킹제임 성경입니다. 모든 설교의 최종 권위는 킹제임 성경, 모든 교리의 판단 기준 킹제임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 아니면 중동 여행을 갔는데 어느 날 쉬다가 갑자기 뭐 땅바닥에서 사본 한 개를 발견했어요. 고고학자들한테 말하니까 이게 뭐 1500년 전 거다 뭐 2000년 전 거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 사본이 바른 사본인지 가짜 사본인지 어떻게 알죠? 누가 판결합니까? 박물관의 학자들이 판결해요? 킹제임 성경이 판단합니다. 킹제임 성경가 맞으면 바른 사본이고 안 맞으면 가짜 사본입니다. 킹제임 성경 맞으면 그걸 맞아 AD 150년경에 최고 오래된 AD 157년경 우리 모르죠. 연대기 측정법에 하니까 연대기 측정 시리아 사본이 발견되는데 얼마 안 돼. 파피루스 몇 조각이었는데 그 킹제임 성경과 정확히 일치한다 해서 바른 사본으로 분류됐어요. 뭘로 기준했다고요? 킹제임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사본은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킹제임 성경이 맞으면 이거는 바른 사본이에요. 모든 게 킹제임 성경의 기준입니다. 모든 게 킹제임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꼭 맞는 추다 말이죠.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지한 것이나 거짓된 성경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짓된 성경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짓된 교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짓된 성도 그 뭐 이야기하지도 말아요, 그죠? 꼭 맞는 추는 주께 기뻐는 뭐가 꼭 맞아야 되죠? 킹제임 성경과 꼭 맞아야 됩니다. 킹제임 성경과 꼭 맞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말씀과 딱 맞아야 됩니다. 주께서 뭐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다음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잠언 12장 22절.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쓰니까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쓰니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2절.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잠언 12장 22절. 거짓말의 입술은 주께 가져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마음의 진실함, 정직한 영으로 걷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걷는 사람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으면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걸어라. 합당하게 걸어라.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다음 잠언 15장 8절 뒤로 갔어. 곧바른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을 주께 가지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열심히 한다.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전에 그 앞입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입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 내가 사악한 자면 나의 기도가 아무리 길고 크고 뭐 웅장하고 화려하고 많이 한데도 그건 주께 기쁜 게 아닙니다.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올바른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그 기도마저 가증한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죄가 됩니다. 시편 109편 7절에는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고 그러대요. 그의 기도가 왜 죄가 되냐? 그 사람이 사악하면 곧바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말씀에서 길을 돌이킨 기도는 다 가증한 것이고 그 사람이 사악하면 그의 기도는 전부 다 죄가 된다 이거죠. 기도가 죄가 되는 그런 기도는 드리면 들을수록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된다. 죄를 쌓는 일이다. 곧바른 자의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신다. 곧바른 자의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신다. 내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교리의 틀에, 진리의 틀에 내가 맞춰져야 됩니다. 진리의 틀에 내가 딱 교리의 틀에 딱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전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한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의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마음에 드리는 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가 죄가 된다 했습니다. 다음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효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자녀들이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다음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일.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말한다. 복음을 받은 대로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열에 물을 타서 전하면 안 돼요. 내가 변형해도 안 되고 그 사람 마음에 맞춰서 듣기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지옥 갈 죄인이란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 이대로 살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멸망할 죄인이다. 당신 잃어버린 자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참 훌륭하게 사셨죠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기분 맞춰주는 거 있죠. 물론 그것도 전도에 대한 요령이긴 한데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다 약화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 그리고 복음에 이게 덧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 있는 그대로 증언해야지. 그걸 이제 뭐 나름 설명한다면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냥 나 자신이 스스로 전도자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공감도 하고 뭐 충분히 말 잘하시네 했죠. 구원 못 받아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 플러스 뭘 자꾸 자기 말을 덧칠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말하는 입니다. 복음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대로 기록된 대로 말하는 것이지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 복음 전할 때 당신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기분 엄청 나쁘게 듣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당신 똑똑한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맞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고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고 성경에 따르면 죄인 맞다고 죄인 맞다고 성경에 따르면 지옥 가는 건 맞다고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날마다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은 확실한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걸 하기 때문에 말하고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입니다. 기도응답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이죠. 곧바른 자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사악한 기도는 죄가 된다. 우리가 기도응답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 어쨌든 뭐 성경 전체 모조리 다 뽑지 못했지만 개략적인 건 지금 다 뽑혔습니다. 복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손자하고 효도하는 것은 주님께 기뻐하는 겁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주님은 꼭 맞는 추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로 소망을 두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올바른 것과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죄인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참 뻔뻔하다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뭐라 기뻐하신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유로 주님 자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주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가, 존재 목적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애정 결핍에 시달리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 했는지 관심 없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관심 있어요? 뭐 관심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뭐 했는지 관심이 많아요.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을 못 주면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개판하다 주님의 마음에 근심과 무거움, 슬픔을 냈다면 그래서 사는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뭐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기뻐하십니다. 다시 온이 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교제 단절 오프가 됐던 게 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사오니 저희가 모두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증언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해 기뻤고 즐거웠다는 또 그런 이 음성을 저희가 듣기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충만히 부음받아서 또 주의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함으로써 앞으로 마음에 불안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